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또 몇 차례 계속 꾸준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봤을 때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또 교회가 다 한마음이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다 한마음 됐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막 몸부림쳤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일,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역사의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산에 들린 공에 잡혀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일까?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등장을,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갈등이 생기게 된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여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기반은 남성 중심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정말 최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누가 일을 시켜줘요, 누가 불러줘요, 할 수 있는 일을 줘야죠.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들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 급빈층이 됐으니 교회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1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과부들이 어떠한 층이 있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파, 헬라파 똑같이 과부고 똑같이 힘든데 아니, 누구는 잘 도와주고 누구는 덜 도와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만 더 많이 도와주느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히브리파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히브리파 과부는 도대체 뭐길래 더 도와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는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는 여러분 이런 상황,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자라서 태어나서 계속 쭉 한 자리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히브리파 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땅에서 남편이 일찍 죽은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히브리파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을 갔다가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았거나 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1.5세대, 2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그 미국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한국교회에 가니까 한국교회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두 부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말을 하고 한국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 한국교회에 내 또 누가 있느냐? 1.5세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말을 아직 배우기 전에
미국에 가게 된 아주 어린 친구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미국 말에 더 익숙하고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국 교회 안에도 한국 사람들인데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예요.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해의 소통과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과부지 더 차별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들 가구만 더 챙기는 거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원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이 과부들을 돕는 일, 구제와 이 섬김의 일을 누가 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오늘 말씀에 누가 했느냐? 그들 사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찾고 또 그 과부들의 상편을 돌아보고 잘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누가 했냐? 사도들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극빈층이 됐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아니 정말 잘 도와드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잘 도와드리고 최대한 잘해드리고 최대한 공평하게 잘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120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막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교회가 대형화가 된 거예요. 한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여러분 사도들이요. 어떤 행정의 달인이 아니잖아요. 또 행정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도들도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을 빼려고, 헬라파 사람들을 빼려고 뺀 게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 봉사부가 있었어요. 전에 교회 있던 교회 봉사부. 그래서 이 교회 봉사부가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은 그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75세 되는 분들, 거기에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75세가 넘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선물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명단 있잖아요. 명단을 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그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꼭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니, 교회 봉사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어떤 정말 어버이날 교회 어르신들을 마치 자기의 부모님처럼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사람의 수가 많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한두 분의 이름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빠진 분들, 나이가 적어서 선물을 받아가본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넘었는데 내가 선물을 못 받았다. 내가 기분이 엄청 나쁘고 섭섭한 마음이, 섭섭이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바로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아니,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사람 차별하는 거냐? 아니, 내가 교회 좀 덜 나왔다고 해서 내 이름을 뺀 거냐?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 막 교회에다 대고 전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한 집사님들, 친한 권사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교회가 나를 무시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더라. 지금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 섬겨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제와 봉사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아니,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 물론 봉사, 섬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여러분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 카르 테레소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요, 계속해서 헌신하다, 전념하다, 꾸준히 집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사도들은 꾸준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헌신하고 꾸준히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아니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들어왔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이 감옥에서 나가서 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내들에서는 어떤 일 당했어요?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아니, 채찍에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를 멈추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해왔던 일이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바쁜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와줄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잠시 놓쳐버렸구나.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잠시 멀리했구나. 이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수원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원에서 10년 살았거든요. 수원에 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수원에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수원에서 유명한 거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수원에서 혹시 여러분 아세요? 수원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뭔가 여러 가지 손꼽히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수원에서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거 수원 갈비입니다. 수원 갈비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원 갈비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수원의 갈비가 유명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가 되느냐? 조선시대 때 정조가 거기에 성을 졌어요. 수원에 성을 졌습니다. 거기를 수원 화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원 화성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수원의 화성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여기 성을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수원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부들을 잘 먹여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당연히 뭐가 많아진다? 소가 많아지는. 그래서 소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우시장들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원하면은 수원 화성 딱 떠오르고, 또 수원하면 소갈비, 이게 딱 떠오르면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요, 이 수원에 그 유명한 갈비집이 진짜 많습니다. 수원에 가시면요, 갈비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갈비집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집은 가면요, 반찬으로 뭐가 나오느냐? 꽃게 무침이 나와요. 아니, 갈비집에 꼬치 무침이 반찬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유명한 집에 가면은 감자전. 여러분들은 못 먹어보셨을 거예요. 감자전이 진짜 맛있게 나옵니다. 진짜 맛있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 가면요, 이 집은 또 이게 유명해요. 뭐가 유명해요? 돌솥밥에다가, 그 돌솥밥 있잖아요. 거기다가 된장찌개를 아주 그냥 보글보글 막 끓여가지고 너무 맛있게 이렇게 끓여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릴까? 아무리 꽃게 무침이 맛있고, 아무리 감자전이 맛있고, 아무리 돌솥밥에 된장찌개가 맛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그 갈비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 메인 음식. 갈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수원에 가셔가지고 정말 유명한 집은요, 갈비가 맛있는 집이어야지 유명한 집이 되는 겁니다. 난데없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갈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주무시는 게 계시면 깨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갈비집에 갈비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갈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 교회의 본질은 예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려볼게요. 제가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부목사로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아니 교회 안에 꼭 이런 분들이 한두 분씩 꼭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시냐? 이런 분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일찍 오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교회에 일찍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 하느냐? 교회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남자분인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차 봉사는 예배 전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예배 전까지 잘 마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도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준비 잘 하고 나도 이제 빨리 정리 싹 하고 빨리 예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주차 봉사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 집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 전에 차량 봉사 열심히 한 거, 일찍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한 거, 운전 다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다 이제 성도님들 다 모시고 교회에 들어가게 하고 본인도 예배 준비하려고 준비한 다음에 늦지 않게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열심히 차량 교회 운행한 다음에 그냥 끝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이 꼭 몇 분씩 여러분 계시더라. 제가 진짜 그분들에게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혹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제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진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이잖아요. 정말 왜 그러시는가 묻고 싶으면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돼. 나는 교회만 왔다 그냥 가면 이게 나는 예배야. 나는 이 정도 봉사했는데 내가 할 거 이제 한 것 이걸로 나 할 일 다 한 거야. 난 이걸로 예배 그냥 퉁치고 드린 거야. 이런 생각으로 혹시나 들으시기는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가 없습니다. 봉사는 했고 섬김은 했는지는 몰라도 내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드릴게요. 이 본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조금만 힘이 들면은요, 금방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너무 쉽게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나 삐졌어,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많이 하는 경우들이 내 예배와 내 말씀과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들이 없고 그냥 봉사, 그냥 섬기만 하다가 보니까 그 본질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도들이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구제와 섬김을 전담하는 집사들을 세우는 그 일, 7명을 뽑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다 읽지는 않고 뽑혀진 사람들의 7명의 이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7명의 이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 7명 전부 다 어떤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입니다. 전부 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히브리파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그러면 반반 나누자. 우리가 3명, 니네가 4명. 우리가 1명 양명할게. 우리가 3명하고 니네가 4명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교회가 되었느냐? 7명 모두를 다 헬라파 사람으로 7명 전체를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우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양보해 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을 딱 잡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2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은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아니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니면 성도들이 많아졌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충분히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 거기에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지금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게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점점점 든든히 세워져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더라.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저는 어릴 때 오뚜기 참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뚜기 보면 어때요? 오뚜기 한쪽으로 쫙 끝까지 힘을 다해서 밀어보세요. 넘어질 것 같은데 놓으면 다시 일어나요. 이쪽으로 또 이렇게 뒤집으면 그냥 넘어졌을 것 같은데 또 손을 치우면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밀어도 계속 오뚜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균형이 있습니다. 그 균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 건강해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제, 봉사, 선교,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쓴다면 구제, 섬김, 봉사, 전도, 선교가 더 힘있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더 가더라. 이런 교회,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부른 찬양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의 본질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선순위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또다시 넘어지지만 다시 기도하고 나를 보내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서 다시 말씀으로 나는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럴 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하시더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